고마우신 하나님, 또 추수감사주일을 은혜롭게 마치고 또 저희들 이렇게 새날을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다짐과 또 이 고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다 우리의 어떤 소출이 또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다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참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런 속에서 계속해서 참 감사할 조건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또 저희들의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쫓기는 삶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저희가 신뢰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 있게 또 복되게 살아가고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3장입니다. 역대하 13장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남유다를 말하고 너희는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죽고 남유다는 그의 아들인 아비야가 왕이 되었는데 이때 북이스라엘하고 처음으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갈라진 이후에 처음으로 분열 후에 첫 전쟁이 일어났죠. 국지적인 전쟁이 아니고 완전 전면전입니다. 동원된 군사의 수만 하더라도 북이스라엘이 80만 명이 동원이 됐고요. 남유다도 40만 명이 동원이 되어서 합쳐서 120만 명. 어떤 학자들은 이게 실질적인 숫자는 아니고 상징적인 수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실질적인 이제 수로만 보더라도 상징적인 것도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우리 실질적으로만 보더라도 남북이 합해서 120만의 군사들이 싸워서 전쟁을 전면전을 한다. 참 비극이고 비참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실패를 이야기하죠.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80만 명 군인 중에 40만 명이 죽었으니 참 엄청난 거죠. 북이스라엘의 실패와 또 남유다의 승리의 그런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왜 실패했는가? 이들은 예배를 중시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경시했죠. 그런 모습이 고발을 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예배는 우리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과 그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펼쳐지는 것인데 북이스라엘은 이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추방했어요. 그 대신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사장을 그냥 임명했죠. 특별히 이제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들, 수송아지 한 마리야 또 순양 7마리를 가져오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원래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 계열에서 세습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면서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돈 주고 제사장으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바른 예배가 결코 될 수가 없고 이거는 예배의 겉모습만 있는 거죠. 예배를 중시하지 않고 예배를 경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남유다는 원칙대로 아론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매일 율법에 적시한 대로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정말 드리는 이런 모습이죠. 예배에 충실한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공적인 거예요. 공식적인 거. 오늘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가 예전 같지 않고 이러면서 강조되는 것이 삶 속에서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의식의 예배, 제의적인 면에서의 예배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이고 공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런 의미, 삶 속에서의 예배와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드려지는 이런 예배 모두를 다 강조하고 중요시 여겨야만 되는 거죠.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한결같은 예배, 오늘 아침 저녁으로 막 어떻게 보면 습관화가 될 수도 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한결같은 예배의 중요성이 왜냐하면 예배는 저항의 개념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스리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는 의미가 예배에는 담겨져 있죠.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은 우리를 많이 길들이려고 합니다. 세상은 여러 면에서 우리를 길들여서 이런 세상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죠. 거기에 길들이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수족관의 돌고래들이 맨 처음에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 배우냐면 죽은 생선을 먹는 것을 배우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돌고래들이 바다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 생선은 못 먹는 거죠. 죽은 생선만 이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입맛이 맨날 화로에만 이렇게 있는데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래서 이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금식을 시킵니다.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금식시키고 그리고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 돌고래가 배가 고픈데 뭐 죽은 생선이냐 산 생선이냐 그거 따지지 않죠. 그러면서 그냥 주는 대로 죽은 생선 그냥 막 먹고 또 굶게 만들고 또 죽은 생선 주고 이렇게 해서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이는 거.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길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이런 모습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 세상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그가 10대 때부터 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90대까지 살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때까지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게 하루에 3번씩 습관적으로 보이는 그런 기도를 했죠. 근데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세상에 길들임을 당하지 않겠다는 거죠. 매일같이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드려지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오염되거나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은 물감과도 같은 것이에요. 물감은 저절로 굳어지죠. 신앙도 그냥 이렇게 있으면 신앙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촉촉히 적셔지고 이럴 때 우리가 제대로 되어지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물감처럼 신앙도 무감각해지고 굳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되어지지 않는 것,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한결같은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시대 예배의 중요함 다시 한번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건 놓쳐서는 안 되고요. 항상 드려지는 예배 중요하게 여기면서 항상 예배자로서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런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나를 길들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 주시는 사명에 길들여지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예배자 또 승리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